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멀고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잔잔한 바다와 순탄한 항해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3번이나 파선의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 애썼는데 왜 내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나의 기도는 즉각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고난 속에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 안에 두셨을 때 찾아오는 시련은 곧 잠재된 기적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큼 거대한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조차 소위 지혜롭다는 자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디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적인 이성으로 합리화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놀랍도록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사실 매우 단순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능력의 역사, 즉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마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적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1년 365일, 아니 윤년에는 366일 내내 기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요란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십니다. 들에 풀을 자라게 하실 때처럼 우리를 위해 은밀하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방식에 더 쉽게 현혹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다가가시며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충실하게 교회에 앉아 있고 최고의 설교를 들으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닫힌 배를 그저 지나쳐 가십니다. 제가 오랜 사역을 통해 배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배에서 나와 예수님처럼 거친 파도 위를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너의 배로 가서 함께 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바로 그곳,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행동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를 비웃는 회의론자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평가와 시선을 넘어 기적의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은 마치 전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플러그를 꽂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거장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전통에 얽매여 주저하던 한 노목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뛰어내리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기적들 또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적은 종종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지 부조리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적이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관하여 우리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더 나은 비유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자체는 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대한 저수지로부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으며 머뭇거리는 사람은 그 뜻을 즉시 행하는 사람을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분이 당신에게만 특별히 그 말씀을 반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는 아주 독특한 달력이 있습니다. 1000년을 담을 수 있는 달력이지만 날짜는 단 하루, 오늘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학계를 통해 그들을 꾸짖으시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전까지는 결코 번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이 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언제나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 부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군가가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부흥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부흥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성령께서도 움직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당신이 있는 지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무언가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인 믿음, 용기, 추진력, 그리고 상상력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냇가로 내려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나아갈 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지 않았지만 빌립은 그곳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용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시를 점령합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믿음을 해방시키고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증언은 2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첫째, 실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새로운 소식을 창조하는 창조주입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면 기쁜 소식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화학에서 물은 H2O, 즉 수소 2부분과 산소 1부분의 결합으로 정의됩니다. 이 2가스를 용기에 섞어두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그저 뜨거운 공기, 즉 기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수소와 산소의 혼합물에 전기 스파크를 가해 보십시오. 즉시 가스는 폭발하며 물로 변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고 숨이 멎을 때까지 이야기한다 해도 성령의 만지심, 즉 거룩한 스파크가 없다면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려진 채로 비현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말에 불을 붙이는 스파크를 제공하실 때 비로소 복음은 생명의 물이 됩니다. 복음은 당신이 그것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선포하면 그분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치유자로 선포하면 그분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용서하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듣는 이들에게 바로 그러한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도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종종 우리에게 먼저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심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비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규모에 따라 일하십니다. 기름 한 병을 가졌던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빌려온 모든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웠고 더 이상 그릇이 없자 기름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오는 만큼의 그릇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치유할 기회를 드리는 만큼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네 수준의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세계적인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야고보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태양은 움직이며 그림자를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 정점에 계시기에 결코 변하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빛은 영원하며 항상 온전하게 빛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특정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당신의 삶과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당신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쳐